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계보에서 얻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읽으시면서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목사님, 저 못 발견한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많을 거예요.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신약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성경책을 딱 폈을 때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게 있었죠. 낳고 누가 낳은지 누가 누굴 낳았는지도 이름이 너무나도 생소한데 낳고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홈페이지에 금요일이 되면 주보가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다운로드 하셔서 내가 참여할 예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하고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미리 불러보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자를 비롯해서 순서 맡은 분들 또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1층에 갔더니 청년들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을 이 말씀 족보를 읽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잖아. 그 말로 나름 정리가 됐다고는 해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까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에게서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라고 그렇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14대씩에서 세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족보와 관련해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특이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점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마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인들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해요.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은 여인까지 하면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등장하고요. 또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죠. 우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아가 헷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뭐 이런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정말 받고 약속을 잘 후손들에게 이어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아니면 뭐 드보라라든지 뭐 여인들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사건들, 이 이름과 관련된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베레스를 낳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계보에도 등장하죠.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라합의 경우에는 창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가요?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상하고 온전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여인들을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삶도 보면 실수가 있는, 죄가 있는 그 같은 죄인이었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 속에 이와 같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와 같은 차별을 다 철폐하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이 계보 속에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죄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수치스러워할 만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통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다윗 왕 이후에 오는 왕들을 보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공의는 어디 갔고 정의는 어디 갔냐,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는 종교 행위,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없고 그냥 외적으로만 제사하는 그 제사, 내가 너무너무 받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번영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고 건강을 담보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더불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삶을 끊어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빼내서 이방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제 약속이 끊어진 것 같죠? 언약이 끊어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실하게 자기가 하셨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가 족보를 적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오늘날은 족보가 조금 이렇게 많이, 족보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 집에 보면 족보가 대체로 족보책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족보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면 왜 족보를 적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속한 계보 족보에 보면 이렇게 위대한 조상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조상이 있으므로 또 그 후손인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적는 이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적는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계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서. 신약의 첫 절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과는 다릅니다. 신약의 첫 절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과는 달라요, 번역이. 뭐가 다르냐? 첫 번째, 헬라어 원문의 첫 글자가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 비블로스는 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영어 번역 여러분 하셨던 기억을 더듬어서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대체로 거꾸로 번역하죠. 뒤에서부터 번역하면 번역하기가 쉬워서 말 잘 만들어지니까 뒤에서부터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문장이 길면 꼬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직독직해, 그냥 읽는 대로 번역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번역을 할 때도 뒤에서부터 번역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1절에 제일 끝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앞에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을 굳이 앞에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윗 중심으로 이해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왕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요?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는 왕입니다.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죠. 특이하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를 강조합니다. 왜 14를 강조할까요? 굳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수가 14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철자에 보면 고유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알파벳을 외우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쭉 알파벳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세 알파벳이 사용됩니다. 뭐냐면 달렛이라고 하는 네 번째 알파벳,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여섯 번째 알파벳, 그리고 달렛이라고 하는 네 번째 알파벳, 요 세 철자를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기를 해요. 근데 달렛이 4예요. 수가 4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6이라고 하는 수가 이 철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달렛이 4죠. 그러니까 다윗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이 철자, 세 철자의 수를 합하면 몇일까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이죠? 14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수가 14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주 1세기, 2세기의 그 벽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글들도 나와요. 나는 이름의 수가 645인 여인을 사랑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게마트리아인 거죠. 다윗은 14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수가 14죠.
그래서 계속해서 14, 14, 14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할 때 다윗을 중심으로 이해하라. 다윗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가 거할 궁전을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저 성막이 너무 초라하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견고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고 그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 계보 속에서는, 왕의 계보 속에서는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그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그냥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셨을 때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리스도께서 참 샬롬을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가면서 그 부분을 볼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평강의 자리로,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평강을 주시는가. 때로는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병 고침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불안하고 염려했던 삶에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려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마침내 그를 올가매고 있는 많은 마음의 염려거리, 불안거리를 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는, 샬롬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과연 나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지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롯과 함께 더불어 지냅니다. 근데 가축을 치는데 서로 물이 없고 또 먹일 것이 없어서 다퉈요. 그러자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서로
좋게 평화롭게 헤어지자. 근데 네가 먼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내가 다른 쪽을 선택하마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보니까 동쪽이 좋아 보여요. 동쪽을 보고 나는 저쪽으로 가겠어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다른 반대쪽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의 천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밤의 별처럼 정말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성취된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자손을 통해 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많은 구원 백성들이 생겨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 왕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이죠. 평강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제가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장면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손가락과 우리의 손가락이 맞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곧 올라온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다 위에 망망대해의 배처럼 근데 풍랑이 일어서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잠잠하라 라고 하시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본보기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서 그는 양부모가 유대인이었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증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나 정말 공부 잘했던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카드 내밀 만한 것을 지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랑했던 것 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게 여긴다.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 가지면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샬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젊을 때는 어떻던가요? 내가 가진 외모, 키, 외모, 이게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학창시절은 어때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공부 잘했다, 좋은 학교 나왔다,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젊을 때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묘한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이 다 평균화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외모를 자랑했던 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별로 이렇게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잘해, 좋은 학교 나왔고 내 암기력은 누구보다도 나아 했는데 어느 날 아파트 현관에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염려 없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먹는 게 싫어지는, 먹고 나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평균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평균케 되는 경험을 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미리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만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앞에 내가 자랑하고 붙들 수 있는 것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딱딱하고 완고해진 마음, 내가 그래도 이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평강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고난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처럼 보이는 이 포장지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죠. 어떤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기간이 늘어날수록 어때요?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험해보고 똑같이 그냥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 붙들어 주셨어. 이제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건, 환경 보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선물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른 사람 많이 가졌다는,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외모 가지고, 환경 가졌, 여건 가졌다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왕으로 오셔서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 주간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붙잡고 달려가는 돈, 명예, 지위, 학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격과 감사 가지고 옳은 길 따라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